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이죠. 84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지난 주일의 말씀과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온 천하의 흉년이 다 들었을 때 애굽에는 곡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애굽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도 다 그 곡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자,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파라오는 요셉의 덕을 엄청 많이 봤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나왔어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나왔기 때문에 전에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자, 전에 이 요셉과 이스라엘 이 자손들의 덕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혀 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70명이 가서 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번성해 갔어요. 자, 이 모습을 본 애굽의 바로는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커지면 이제 애굽에게 위협이 되겠다.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이 애굽이 멸망하고야 말겠다. 그 위협을 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요셉이 애굽에 간 이후에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났죠.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이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건물을 짓도록 하고 각종 여러 농사를 짓는 일에 동원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자, 저들을 힘들게 해서 저들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어야겠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꿋꿋이 이겨냅니다. 바로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3파,
이제 출산을 돕는 여자들이죠. 이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마다 어린 아기를 낳는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기들을 다 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또 다른 묘책을 세우는데, 그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다 나일강에 다 버려서 죽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샅샅이 조사해서 다 나일강으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레위 지파 중에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남자 아기였어요. 이 아기를 이 부모님이 키우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 아기를 띄웁니다. 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거예요. 자, 뭔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띄어 보냈겠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십니다.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러 왔는데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입양되어서 이 아이는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이죠.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 자, 그런데 저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아기의 누나가 얼른 달려가서 공주님, 제가 아는 유모가 있는데요, 그 유모가 이 아이를 젖을 주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이제 데려와라, 이 공주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실제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주고 키우는 겁니다. 자연히 어린 아기 모세는 엄마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고, 엄마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겠죠. 자,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것은 40년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좋은 교육은 다 받았겠죠. 어느 날 그가 이제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면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자, 아무리 왕자이지만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자, 이 사실이 바로 왕에게 알려져 가지고 모세는 살인죄를 범하고 그만 도망갑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이제 어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르우엘의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는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그냥 짐승들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호화로운 삶에서 가장 가난한 삶으로 떨어진 것이죠. 자, 그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이 나무를 완전히 태우지 않고 불이 소멸되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 광경이 정말 신비하다, 내가 가까이 가서 보겠다 하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를 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신을 벗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 신을 벗었다. 과거에 옛날에는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안 신었어요. 신을 안 신고 그냥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자, 저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 과거에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도 받았고요. 뭔가 자존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왕자로서의 자긍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죠. 자, 그 혈기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너는 가서 애굽 사람들의 그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으로 다시 가라.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았죠. 자,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갔을 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여호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밝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렇게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려고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구원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상자의 어린 아기,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 어린 아기 한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나일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강이죠. 죽음의 강.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다 던져져서 죽게 되는 죽음의 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강물 위에 하나님이 모세를 띄우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애굽은 뭘 뜻하느냐? 애굽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상태를 뜻해요. 죄의 노예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합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은 뭐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뜻하는 거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자연스럽게 믿음의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전도할 때 물어봤는데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 명 만났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되니까 크리스마스가 성탄절 공휴일이죠.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도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다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 유일하신 참 신인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은 그분의 창조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경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은 죄 아래 죽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죄 아래 있었고 죽음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